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갈 때 같이 한번 합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거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주구에 보시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랬습니다.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요즘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주된 줄거리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도망치고 있는 다윗입니다. 도망치고 있는 다윗. 사울이 이 다윗을 쫓고 있으니까 매일 피를 말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곳저곳 피해 다니는 다윗의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뭔가 급박하게 쫓겨 다니셔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다면 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다니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불안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다급한 마음이 있었던 건지 그런 때 꿈속에 항상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예배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꿈. 예를 들어서 10시 30분에 예배인데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어떡하나 그런 졸이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꿀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왕이 쫓아다니는 사람 다윗 그걸 피해 다니는 다윗입니다. 몇 번을 도망갔는가 세어보니까 무려 15번이나 됩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 보시면 1번부터 15번까지 다윗이 도망다닌 장소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이 15번을 옮겨다닌 이 다윗의 그 도망간 그 시간들을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한 20년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 팔매질을 해서 쓰러뜨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얼굴이 뻘거스름한 청소년 시기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갑옷을 입어도 투구를 씌워줘도 맞지 않아서 그냥 맨몸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대충 그때의 나이를 한 17, 8세 정도라고 보면요. 한 20년 지나면 몇 살 됩니까? 30대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청춘의 시절, 어떻게 보면 가장 힘 있는 시절,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절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데 모두 허비한 그런 모양이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15번의 도망 가운데 9번째 도망간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굴에서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숨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노트에 그 지도를 우리 박 목사님이 아주 잘 붙여놨습니다만은 그 엔게디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사해 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쪽으로부터 쭉 물이 흘러는 내려오는데 물이 흘러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물이 계속 고이고 증발하고 하다 보니까 염도가 너무 높아서 그 사해 바다뿐만 아니라 그 부근 지역까지도 식물이나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만은 이 엔게디는 좀 다릅니다. 사해에 붙어 있는데도 위에서부터 산 위에서부터 철철 내려오는 물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슐라밋 폭포라고 하는 폭포수도 있는 곳이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폭포를 바라보면 폭포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동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엔게디 동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동굴이 밖에서 볼 때는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들어가서 이제 보면 점점 넓어지는 그런 형태의 큰 동굴도까지 있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엔게디 동굴인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엔게디 동굴 안에 숨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역시 다윗이 엔게디 쪽에 왔다는 걸 듣고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 다윗을 쫓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다윗이, 이 사울이 거기에 와서 있는 동안에 이제 용변을 보려고, 대변을 보려고 말하자면 컴컴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동굴 가운데 어느 동굴로 들어가냐 하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이런 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굉장한 기회가 됩니다. 서로의 찬스가 됐죠. 여러분, 다윗과 그 일행들은 굴 속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깜깜한 곳에 있으면 처음에는 어두워도 가면 갈수록 눈이 밝아지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깜깜한 동굴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울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일단 시야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유리하고 유익하죠. 이제 사울이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왕이 용변을 보지만 아무리 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용변 보는 이 사울을 둘러싸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멀찌감치서 좀 동향을 지켜볼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속된 말로 똥 누면서 누가 창 들고 막 두리번 하면서 용무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칼 들고 설치면서 용변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입니다. 옆에 경비원도 없고 칼이나 창이나 따위의 어떤 무기도 없고 바지도 벗었습니다. 그 사울이 다윗 앞에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참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내가 이렇게 쫓겨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고난의 세월을 이제서야 갚아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잘 인내하면서 피해왔는데 잘했구나. 이제 도망다니는 세월 끝낼 기회가 왔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내가 왕이 될
순간이 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들 누가 다윗을 보고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물론 뭐 사울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윗 잘했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다윗이 왕 되는 걸 기뻐하지, 다윗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신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해도 특별하게 나무라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함께 있던 부하들이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부추깁니다. 대장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결단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저 사울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이 맞추어졌고 이제 칼자루는 다윗에게 쥐어졌고 다윗에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인 것 같고 그렇게 한들 어느 누가 다윗을 보고 나무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증거로 남겨두지요.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립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사울이 알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왜 그러십니까? 내가 왕을 어떻게 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사울 왕이시여 왜 들으십니까? 이것 보십시오.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가졌었지만 내가 옷자락만 이렇게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선으로 악을 다윗이 이기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자신에게 악하게 대한 사울을 선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이면 도망다니는 세월을 끝낼 수도 있고 나아가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을 꼽으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죽이면 자기도 편하게 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피를 말리듯이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정말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타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셔야 되고 하나님 소관이지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손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다윗이 인격이 되고 마음이 넓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고 이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지만은 내가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하고 그러면 그 존중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들조차 다 존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의 친구도 귀하게 대접을 하게 되겠죠. 거꾸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휴대폰을
사무실에 그냥 깜빡 잊고 두고 어디를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여기다가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그냥 가셨네? 그렇게 하면서 휴대폰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이거 목사님 거니까 나중에 돌아오시면 돌려드려야 되니까 잘 보관해 두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끼시고 애지중지하던 물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돌아오시고 나면 그 유품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때로는 갑옷처럼 그렇게 다루겠습니까? 나에게는 그게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내가 경외하는 그분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은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기름 부은 그 사람도 이 다윗이 존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 다윗은 매사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생각과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넓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토끼 같은 이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하셨는지 이 땅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뭔가 탈이 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 본들, 그 교회는 또 그대로 문제가 있고, 왜? 죄성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다 나를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모이자 그래가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모인 교회가 미래로 교회고, 이 주위에 있는 다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이치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가정에 대한 애착이 있고, 마음에 좀 안 들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를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허물이 있고 허점이 있고 사람 냄새가 나는 게 목사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사랑해 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단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에 제가 저 대왕암 공원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어떤 한 남자분, 70세 정도가 된 남자분을 벤치에 앉아 계셔서 한 30분 동안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 교육을 좀 잘 시키십시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내 주변의 이웃에 권사라는 양반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맨날 새벽기도 간다고 자랑을 한대요. 새벽기도 가고 저쩌고 그 자랑을 하는데 하는 걸 보면 절대 목사님 교인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가서 교육을 좀 잘 시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교인들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사랑받는 짓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는 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렇죠. 정말 미워할 만한 그런 남편, 미워할 만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매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사물이 바뀌고 사람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십시다. 그러면 다 이 다윗과 같은 눈이 되어질 줄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위에 믿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무슨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관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관이 되신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 12절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이제는 주님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직접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와 임금님 사이, 나와 사울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억울한 걸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신다. 그래서 내 손으로는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다윗이 인품이 훌륭해서 순간적인 감동을 힘입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24장 읽었는데 두어 장 넘겨가지고 26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시입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그래도 계속해서 추격을 할 때 사울이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이 사울 진영으로 가잖아요. 가서 다 피곤해가지고 잠들고 있을 때 사울을 그냥 창을 가지고 한번 딱 찌르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때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사울 머리맡에 있던 물통과 창만 들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서 사울에게 그러지요. 이거 내가 방금 당신에게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그제서야 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번 살려줬잖아. 이제는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미안하다고 회개했잖아. 내가 겉옷 조금만 잘라내고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면 고마운 줄 알고 내가 너를 해하려는 의사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될 땐 또다시 나를 잡으러 와서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자고 있는 굴굴 자고 있는 사울을 없앨 수도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사울을 또 미안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마음 넓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핍박을 당합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이걸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막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피하게 만들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런 이 어떤 행정관들, 정치하는 사람들, 황제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님을 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세력들을 미워하거나 독립군을 만들어서 싸우거나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예화지만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예화지만 참 적절한 얘기일 것 같아서 좀 싱겁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노총각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급증가하는 바람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자리에 들썩 앉았는데 이미 거기에는 한 처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 앉아 있는데 남자가 들썩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한번 헐기 보니까 너무 인물이 조금 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한번 또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시 한번 처녀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예쁜 처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면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셨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칼자루를 휘두를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네가 해야라고 칼자루를 쥐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만 안 가지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회만 보고 나에게 좋은 찬스가 오기를 바라고 내가 유리해지면 그냥 공격하고 퍼부어서 그냥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심보들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갑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되게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드는 사울을 볼 때에 내가 지금 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 이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고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형편을 고려하셔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하실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손해를 보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다고 사울의 손에 결국 붙잡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수순대로 이 다윗은 왕위의 자리에 오르지를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미루어 드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 다윗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시편 37편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번째 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마지막에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한 번 더. 나는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은혜를 붙잡고 사십시오. 그 사람을 보고 일거수일투족 혹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